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기쁨으로 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들은 다 떨쳐버리고 이 시간 한 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시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인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나 주님께 감사드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나 주님께 감사드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내가 나갔고 손짓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걷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데 정말 그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황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임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찌꺼기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일생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우리 나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때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삶의 정체성과 근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열등감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이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지친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변함없는 우정과 일관된 사랑으로 힘들고 지칠 때, 또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을 이러한 우정과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우정과 사랑이 필요한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섬김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그치고 영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며 우리 심화이 선교사님과 믿음의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해진 인도인들의 심령에 이를 계기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파푸아 뉴기니 장홍태 선교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와 말라리아를 잘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난소한 판정으로 큰 시련 가운데 있는 미국 LA 정마르다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혈액이 맑아지고 약물 치료로 암도 줄어들게 하셔서 수술도 받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러시아 노브의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의 귀국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격리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르게 하시며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8월에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투바공화국 전도 여행을 위해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종들과 함께 하사 투바공화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안요한 은진 선교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속히 비자가 나오게 하셔서 일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은희 소혜영 집사님 가정이 격리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물게 하시고 다시 한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대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캠퍼스 생활 동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좋은 제자로 양육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한 복음의 계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대 문화는 바뀌었지만 과거와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이 철회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슬람인들 중에도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작은 믿음의 도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어 다소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은혜로운 교제도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섬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근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와 방역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순그리스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보름 전에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청년부 사역자를 찾는 중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의 청년이었던 강도사님이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늦은 나이에 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분인데, 제가 있던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청년들을 잘 돕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연구에 은사가 있어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원을 한 것이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강도사님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에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일할 대학부 사역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가르쳤던 한 청년이 그 교회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추천하기가 이게 선뜻 이렇게 내키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년은 제가 있을 때에 그 대학부에서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청년을 사실 개인적으로 깊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보다 그분을 더 잘 알만한 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분의 추천을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의 대학교 사역자가 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소개해 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소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소개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소개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소개될 수 있는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소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몇 명이나 나오냐면 34명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니고요. 이 중에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26명인데 이 26명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을 하면은 이게 그 헬라어 이름이나 또 히브리어 이름에는 남성과 여성성이 구분이 되거든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이 17명, 여성이 9명. 물론 이 숫자는 로마 교회 교인들 전체를 말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26명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가 아니고 이들은 로마의 곳곳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대표자들이 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대표자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로마 교회 전체의 교인들의 숫자는 아마도 200명에서 300명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크지 않은 숫자죠. 우리는 로마 교회 그러면은 대단히 많은 성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26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가정교회 성도들을 모아보니까 약 한 200에서 300여 명, 물론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나 크지 않은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남성과 여성이 지도자들 중에서 17명과 9명이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유대인이 6명, 이방인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이방인이 강한 자였고 약한 자는 유대인 출신의 그 성도들이 약한 자였던 것이죠. 자유인과 노예로 구분을 해보니까 자유인이 17명, 노예거나 해방된 노예 출신이 9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명단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성이 대단히 다양해요. 남성과 여성,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정말로 다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와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어떤 구분과 차별이나 차이도 두지 않고 이들 가운데에서 칭찬받을 사람들 26명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조선조에서 이제 조선이 구한말 시대가 되어지면서 조선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서면서 계급을 초월한 교회 구성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896년에 어느 날 초라한 행색의 17세 소년이 김제에 내노라 하는 갑부였었던 조덕삼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6세 때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 부잣집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딱한 사연을 들은 조덕삼은 그를 모섬으로 드리고 나부 일을 맡겼는데 오갈 데 없는 이 자익은 남다른 눈썰미로 일을 참 잘 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인집 아들이 훈장에게 한문 배우는 것을 보고 어깨 너머로 그 소리를 듣고 이 자익이 천자문을 외우는 모습을 조덕삼이 보았다고 합니다. 예사롭지 않다고 여겨서 이 조덕삼이 이 자익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조덕삼은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선교사의 이 조선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감격한 이 조덕삼은 자발적으로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한 사람 자기 모습이었던 이 자익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이 자익과 동시에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1908년에는 돈과 땅을 내놓아서 교회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100여 명이 넘어가자 장로를 선출해야 되었는데 교인총회에서 성도들이 누구를 장로 후보로 세웠냐면은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을 장로 후보로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세운 이유는 아마 이유가 있겠죠. 조덕삼을 장로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 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투표 결과 뜻밖에도 이 자익이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울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뽑았는데 선출을 했는데 백정과 상인이 장로로 선출이 되자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빠져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알고 있었던 조덕삼이 그때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후로 이 조덕삼은 이 머슴 장로를 지극하게 섬겼고 그가 설교를 할 때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자신이 장로가 되자 이번에는 장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면서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해서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조덕삼은 이자익 목사를 도와서 학교도 세우고 일제 압박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3.1 독립운동 때에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는 조덕삼 장로의 임종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의 은인의 유지를 받들면서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가난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농촌 목회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장로교 역사상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을 3번이나 감당할 정도로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는
정부에서 장관 제의까지 했지만은 이것도 거부하고 그는 일평생 목회자로서만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섬이었던 노예였던 사람을 장로로 받들고 더더구나 신학교로 보내어서 목사가 되게 한 다음에 그를 목사로 받아들여서 장로와 목사로 한 교회를 섬겼었던 이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친척들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들어가 보면은 사도들 안에서 존중이 여겨진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이란 12사도 이외에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불렀는데 500여 문도가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분들은,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도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만났으니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선배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섬겨서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로 참으로 청구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니 참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화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나이가 많고 적음, 또 믿음이 먼저 시작되었든지 적게 시작되었든지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성도와 교회를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지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이 이자익과 조덕삼과 같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서 일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존경받았던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마다하고 평생을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했을 때 여성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9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도자들 중에서 여성이 9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죠. 2000년 전 일 아닙니까? 계급 사회에서 여성 리더십은커녕 인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그때에 이 기독교 로마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9명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많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은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분은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울이 이 베베 자매를 신뢰했냐면은 이 로마서를 이 베베 자매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1400km인데 그 길을 걸어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끔 했습니다. 이 베베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다녀갈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웠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베베 자매를 여성 사업가로도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2절에서 그녀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호자라고 하는 그 한글 번역이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후원자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후원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자기의 소유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후원자,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베베 자매는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을 물질로 풍성하게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지역 교회인 갱그레아 교회에서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도 예수님의 전도단을 후원했었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어쩌면 베베자매도 갱그레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베자매는 많은 전도자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었고, 갱그레아 교회의 공적인 직책을 맡았고, 바울은 이런 연고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베베 자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라고 특별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당한 예절이라는 게 뭘까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예절일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베베 자매를 여자라고 해서 소홀히 대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초대교회만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왜곡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성경 말씀을 바울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 말씀인데도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잘못 해석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어릴 때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들이었어요.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 선생님이 남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단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도 이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본문에 특별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 숭배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여성 사제들이 많았고 여성이 남성을 지배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의 일단의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며 가르칠 때에 영적인 해방이 온다라고, 오늘날의 그 과격한 페미니즘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특별히 그들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나오는데 성관계와 혼인을 금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 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방된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어졌다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은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성이 말씀을 조용히 순종하는 자세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아담이 신전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를 가르치며 지배하기를 원했던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여성들과 그런 여성들을 따르던 에베소 교회의 소수의 여성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말씀인 것인데, 이것을 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근거로 삼았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자마자 옳구나 하고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그대로 말씀에 투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여성들이 이제 하와가 아담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결과로 여자들에게 출산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출산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를 안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산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여자가 출산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여성 차별의 근거로 바울이 명령을 하였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베베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추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허락되지 말았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왜 바울이 그것을 칭찬했습니까? 왜 바울은 남녀의 결혼을 주님과 교회인 성도의 관계로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편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따라야 할 합당한 예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존중했고 그들을 초대교회에서 높이 올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일찍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덕수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남편의 외도에 속수무책으로 소가리만 하다가 예수를 만난 뒤에 이북에서 처음으로 휘장 세례를 받았던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보쌈의 위기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과부의 회장으로 활약을 했었던 김세지라고 하는 여성, 밥 먹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었던 김에스더 같은 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전삼덕 여사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삼덕 여사, 누가 전삼덕 여사일까 한번 잘 보세요. 딱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밑에 줄에 가운데 계신 분이 이분이 전삼덕 여사세요. 이분은 양반집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첩을 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소외감이 생기면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되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러다가 기독교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마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선교사 홀 선교사를 만나는데 이 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매주 남편과 시집 식구들의 구박 속에서도 평양의 남사년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스크랜튼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그 유명한 휘장 세례예요. 휘장 세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옛날에 그 초기 교회는 기역자 교회였다 그러죠. 남자가 한쪽, 여자가 한쪽,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놓고 선교사님 얼굴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세례도 이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가운데 휘장을 쳐놓고 휘장에 구멍을 뚫고 선교사님이 팔을 이렇게 넣어서 물을 떠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그 전삼덕 부인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 휘장을 가운데 두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휘장 세례입니다. 이후로 전삼덕은 선교사를 도와서 전도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공식 명칭이에요. 교회 공식 명칭이 전도 부인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녀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권사님들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삼덕은 여러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의 전도를 받아 교인이 된 사람이 대략 600명 정도 되었는데 당시 사회 지도자로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반집 부인이 서양 종교에 미쳤다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이 들려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삼덕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멋진 고백을 했어요.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난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친구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100년 전에 한국교회는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뛰어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지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출신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한마음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길 때에 그렇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529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자유케 하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후히 쓰고 또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자로 하면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고요. 다음 주에 방역 지침이 새로 내려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지원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이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신다 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임태혁 형제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사님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들어오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도우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누군가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